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11번째 시간, 모세의 부모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의 자식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또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굶을지언정 자녀가 밥 굶는 것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죠. 내가 피를 철철 흘릴지언정 내 자녀가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내 자녀가 사지로 몰리고 목숨이 위태한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부모라는 존재들에게 미리 심어 놓으신 사랑의 DNA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성을 통하여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구약시대에 애굽에 살고 있던 한 히브리 부부의 모습도, 그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00년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긴 세월을 지나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독하게 압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이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의 근심은 나날이 더욱더 커져가죠.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강성해지지 않기 위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대대적인 남아 말살 정책이 시행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자를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서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왕의 칙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왕의 명령은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분명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숨이 아까워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방백들에게 빨리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에게 다가오고 엄습해 와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숨을 죽여가며 숨기고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안전한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요게벳은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마치 저처럼. 아멘.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낳은 아이가 잘생기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숨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안 예뻐 보이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가정의 첫 아이, 큰딸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다거나,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큰딸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이쁘다고 했단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했단 말이야? 하며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너무 이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릴 때는 조금 이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물론 저희 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더니 초상권으로 한 장당 2,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1,500원으로 세일을 해서 예배가 끝나면 3,000원을 줘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죠. 네, 한 장 더 있죠. 네, 아이고, 네, 다들 이쁘다라는 말은 못하시고 아이고 귀엽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네, 머리를 제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얼굴이 좀 억울하게 변했죠. 뭔가 억울해 보이고. 그래도 그때 제 눈에는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단 말이죠. 사진을 내려주세요, 빨리. 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저리 보고 이리 보아도 이쁜 내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왜 아들을 숨겼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잘생긴 것을 보고의 히브리어 원어가 토부예요. 토부.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완전함을 선포하신 그것을 표현하실 때 사용되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토부입니다.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잘생기고 아름답게 바라본 것, 그것이 그냥 부모로서 가지는 사랑에서 오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완전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지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그들의 확신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들의 행동의 힘과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실 것임을 들었을 것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굳게 섰고 바로 이 아이가 그 계시를 성취할 자임을 가리키는 표징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아름다움이 그 아이에게 찍혀 있었고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보다 아이의 안전을 더 앞세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육정으로만 지극히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육정이나 열심에 빠져서 더 두려움과 무서움에 깊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린아이를 감탄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그 어린아이가 다칠까봐 더욱더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였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고 엄습해오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 위험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무서워 떨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떨게 했듯이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동굴에 숨어서 이 두려운 일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나의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직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들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와 심령을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고 그 두려운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섰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숨길 수 없을 때가 온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강을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애굽 병사들의 감시는 날로 날카로워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로 커져갑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계속해서 살리고 싶으면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워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강물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고 그곳에 사는 악어와 같은 포악한 동물들이 그 아이를 해할 수도 있고, 갈대상자가 그 강물에 버티면 또 얼마나 버티겠으며, 애굽 병사들의 눈에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행동은 이성적으로는 이 아이를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살리려면 적어도 야밤을 틈타서 애굽을 탈출한다든지, 땅굴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어서 몰래 그 아이를 키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며 아기를 키웠는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일까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괴로워서 아이를 강가에 떠나보낸 것일까요?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단다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숨길 수가 없구나. 미안해 아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아기를 강가로 떠미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죽음의 위험의 순간에 담대함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그 아이를 지켜왔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런 행동 또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아기를 죽음의 나일 강가에 놓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 강가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원하신 계획들을 수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며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른지라. 그리고 나일 강가에 던져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져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멘.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출애굽기 2장 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허락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해요. 하말.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에서 약 40번 정도 표현됐습니다. 하말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표현되어지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권력자의 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해지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 대한 반역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자신이 키우지 않아도 되는 노예들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로 설명이 되는 일들일까요? 운이 좋아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구원의 시나리오 한복판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떠나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훗날 그의 자녀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들을 나일 강가에 뛰어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일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수많은 두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푸념하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고통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의 고백이죠.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립니다. 요게벳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앞으로의 진로 이제 다 띄어보내시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